성도님들, 성경을 보는 관점에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을 두고 보는 관점과 또 이걸 우리의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로 가져와서 읽어야 되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두 가지의 관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그냥 현재적인 관점으로만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역사적인 맥락에만 매여 있다 보니 이 성경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역사책으로만 전락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즉 역사적인 맥락으로 봐야 되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즉 바로 오늘,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성도님들, 신명기 5장은 이 뒷부분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0계명이 나오는 장입니다. 10계명. 사실 이 10계명은 이전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죠. 이제 모세가 이렇게 돌판에 들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원래 10계명은 출애굽 직후인 출애굽 1세대들, 이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홍해 바다 건너서 막 결국 호렙산까지 와서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두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이 10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듣고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라고 해야 되겠죠. 광야에서 40년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막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 거, 이 10계명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빽빽한 구름에 뒤덮인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모세가 40일간 내려오지 않자 이 더디 내려옴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막 뛰고 춤추고 했다가 모세가 내려와서는 막 그걸 보고 막 분노해서 주체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돌판, 그 모세도 보면 성격이 대단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면 이거 내려놓고 옆에 있는 돌 들고 이렇게 던질 것 같은데 그냥 그거 들고 그냥 집어 던져서 그걸 깨뜨리고, 그리고 그 돌을 다 갈아서 다 마시게 하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10계명 두 돌판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것, 이걸 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 세대는. 하지만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출애굽 2세대들에게 10계명은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언약은 오늘 바로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언약은 오늘 바로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과거에만 묶어 놔버리면 이 말씀은 그저 화석화될 뿐입니다. 화석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바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펴면 뭐 이거야 그냥 종이에
그냥 글자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살아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말씀을 볼 때마다 혹은 매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려지는 설교에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도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님의 음성에, 즉 오늘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자, 신명기 5장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온 말씀인데 거의 그 부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르치고 전수되고 계승되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받았으면 바로 그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예를 들면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여야 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즉 미래의 어느 순간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들의 오늘의 이 말씀이 여전히 그들의 오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오늘에만 주시는 말씀, 이게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의 오늘에도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애들 다 컸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시는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의 오늘, 즉 그들이 진짜 들어야 할 그날에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모세가요 120세입니다. 120세인 모세가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너희 조상의 언약만이 아니라 너희의 언약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다음 세대의 언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매 순간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미래의 어느 날, 즉 그들의 오늘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들 또한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믿음의 후손들, 천대만대 이어지는 후손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